오늘 주일 예배에는 나는 독인가 나는 생명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쓴뿌리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이냐? 어릴 적 버림받았다든지 학대를 당했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또 형제간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온갖 부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축적된 것, 쌓인 것, 이게 쓴뿌리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 딸 많은 집에서, 딸 부잣집에서 셋째 딸, 넷째 딸은 4, 5일 정도 가출했다가 돌아와도 집에서 잘 모르죠. 엄마 아빠가 너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 그러고 말죠. 여러분, 이런 것도 쓴뿌리가 될 수 있겠죠. 또 상대방의 쥐기를 박탈하거나 내쫓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가벼워. 그런데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쫓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를 무고라 그러죠. 여러분,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어봤는데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박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으니까 반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고죄를 상당히 많이 저지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이게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무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쓴뿌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삶 속에 고난이 많을수록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가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 겉으로는 쌩글쌩글 웃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몇 개월쯤 만나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독이 막 뿜어져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학대받고 버림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또 무고를 당한 숱한 경험이 많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독이 그 사람에게서 뿜어 나오기는 그냥 맑은 것이, 순수한 것이, 깨끗한 것이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고작 17살 때 인신매매가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또 종으로 팔려간 이집트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열심히 죽도록 일만 했었는데 그만 무고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끊임없이 유혹했죠. 그런데 웬걸 그녀가 말하기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쯤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또 그는 배신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 감옥 동기생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예지몽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다시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죠. 부총리쯤 됩니다. 최측근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할 때에 요셉에게 단단히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출소를 하면 이집트 왕에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잘해 주어서 너에 대해서, 너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해 주어서 너도 곧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단단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출소하자마자 이 요셉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죠. 따라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이어 그 결과 그에게서 독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요셉에게서 전혀 독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히려 그의 영혼은 언제나 맑았으며 언제나 맑은 것이, 깨끗한 것이, 순수한 것이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 보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인신매매 될 때에도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형들이 시기를 받아서 인신매매 될 때에도 그런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또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다 그러면서 이때도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무고를 당했을 때에도 여기에도 무슨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또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 그때에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때에도 여기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독이 나오지 않고 맑은 것이, 깨끗한 것이, 순수한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의 삶이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서 맑은 것이 나오느냐, 깨끗한 것이 나오느냐, 순수한 것이 나오느냐, 나에게서 독이 뿜어져 나오느냐, 전적으로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죠. 약간 다르게 접근해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인신매매된 것, 구덩이에 빠진 것, 무고를 당한 것, 배신을 당한 것, 이런 것들을 허구한 날 곱씹고 있었으면, 불행을 곱씹고 또 곱씹고 있었으면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쓴뿌리가 단단히 뿌리 박히게 돼 있고, 이어 그 결과 내게서 독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 인신매매를 당했던, 구덩이에 빠졌던, 무고를 당했던, 배신을 당했던, 그 어떤 경우를 당했던,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 어처구니 없는 형편들, 이러한 것들을 곱씹지 않고 그냥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서 줄기차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게 행복이 오든 내게 불행이 오든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뿌리를 뻗지 못하고 그 결과 내게서 언제나 맑은 것이, 깨끗한 것이, 순수한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그 쓴뿌리를 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죠. 저도 무고를 당했다고. 그것도 교회에서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나 이 쓴뿌리가 제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여기에도 무고당함,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무슨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순간, 그 무고당했던 그 아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위기의 때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제 자랑 같아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목사들 로망이 교회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를, 성전을 언감생신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현재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 앞으로의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만 줄기차게 바라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줄기차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제초제 역할을 해서 쓴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 그 결과 언제나 내게서 맑은 것이, 깨끗한 것이, 순수한 것이 흘러 넘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방 청소를 하면서 기도하세요. 꼭 교회에 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또 바로 눕는다고 잠이 오나요? 바로 누우면 막 즉시 골아 떨어집니까? 바로 눕는다고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 자꾸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잠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기도 안 하고 잠드니까 가히 누리고 꿈이 귀신 나고 그러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기도가 제초제의 역할을 해서 내가 잠든 사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뻗친 쓴뿌리를 모두 제거해 준다는 것이죠. 또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이것 역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쌓이면 겹겹이 쌓이면 쓴뿌리가 비죽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만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맑은 것이, 깨끗한 것이, 순수한 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에게, 김 집사에게 언짢은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큰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안합니다, 김 집사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김 집사에게 말을 건네면 상대방이 김 집사가 약간 화를 내기는 합니다만 이내 풀어지거든요. 미소를 지어줍니다. 즉 독을 내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김 집사에게서 맑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집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뭐가 그래 바쁜지,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빠지면,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네가 집사가 이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서 온갖 독이, 맹독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김 집사에게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온갖 독을 뿜어내면서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야 만다는 것이죠. 또 독을 뿜어내면서 자기도 그 독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혼도 죽여놓습니다. 주변을 완전히 사막화시켜 놓죠. 그런데 여러분, 줄기차게 한 사람을 비교를 해보세요.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일단 잔인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웃어주고 온갖 맑은 것들이, 깨끗한 것들이, 순수한 것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생명이 막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놓고 자기 주변을 오아시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줄기차게 바라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해자에게만 쓴뿌리가 생기느냐? 아니요, 가해자에게도 쓴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셉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왜 용서해 주었죠? 자기를 판, 인신매매를 한 형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기를 자기를 인신매매해버린 형들을,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형들을 바라보았다면 애굽의 궁중이 피바다가 되었겠죠. 아무튼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확신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만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가해자도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가해자도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가해자도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가해자도 끙끙 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느냐? 얼마 전에 아버지가 죽었지 않느냐?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를 차례대로 죽이지 않겠느냐. 요셉 형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저기 보복하려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다. 유언을 했는데 요셉, 너는 절대로 형들을 죽이지 말라 그러셨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들은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우린 모두 죽은 목숨이야, 잔뜩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당시 형들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알았던 것이죠. 읽었던 것이죠.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심판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셉 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당신들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로마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1인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요셉이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형들을 안심시켜주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도닥거려 주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맑은 것이 나왔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순수한 것이 나왔습니다. 독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줄기차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 형편, 여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게서 맑은 것이, 순수한 것이,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처럼 맑은 사람들이면 다윗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쫓겨서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 어릴 적 그의 부모가 아들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모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들을 소개해 줄 때에 다윗만 쏙 빼고 소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없어도 될 존재, 저런 거 필요 없어, 없어도 될 존재,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질곡의 삶을 살았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거친 사람, 우악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폐인이 되었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거나 망나니가 되었거나 깡패가 되었거나 그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서 그에게서 이런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시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적은 시 아닙니까? 다윗에게서 맑은 것이, 깨끗한 것이, 순수한 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릴 때부터 네 필요 없다. 이거는 인간 취급을 안 해주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 적은 없어도 돼, 이런 소리를 날마다 들으면서 자랐는데 이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응시하고 주목하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태양빛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만 모든 쓴뿌리가 타서 결국엔 다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맑은 것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맑은 것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과 말, 또 꼬여만 가는 내 형편,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다시 말해, 모든 일의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동시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삶 가운데 다가온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라. 그래서 마침내 온갖 쓴뿌리가 제거되고 언제나 내게서 맑은 것이 나가는, 곧 친절함, 넉넉함, 이해, 사랑, 부드러움, 이렇게 언제나 내게서 맑은 것이 나가는
내게서 깨끗한 것이 순수한 것이 나가는 참으로 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를 맡았다 그러면 한 2, 3년 단위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MBTI가 유행이던데 I가 소심한 겁니까? F가 소심한 겁니까? F가 소심한 겁니까? 이분이 F였던가 봐요. 교인들이 신방 가자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답니다. 잘 안 가려고 그랬답니다. 하여튼 이분이 2, 3년 단위로 이분이 교회를 맡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부득이 사임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10중 8구 지금 있는 교회보다 훨씬 못한 교회로 청빙되어 가기 일쑤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을 신방을 가거나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2, 3년 단위로 무려 교회를 6번이나 옮기셨는데 그때마다 옮길 때마다 지금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좀 더 나은 교회로, 좀 더 좋은 교회로, 좀 더 큰 교회로 청빙이 되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교계의 유명한 미스테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람이 내쫓고 또 쫓겨나서 부득이 사임을 하고 야단법석을 뜨는 것 같지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2, 3년 단위로 쫓겨나는 목사님을 다른 교회에서 청빙할 리 만무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청빙되어 간다. 이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득하니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여러분 이 목사님 6번이나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도 하신 일이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았거든요.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도 생각 안 하고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셨거든요.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득하니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퍼즐이 흩어져 있을 때는 한마디로 엉망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차츰차츰 퍼즐이 맞추어지면서 그럴싸한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처럼 지금 일이 꼬이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난리를 피우기 일쑤인데 야단법석을 뜨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잠잠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상수, 고수, 최고수, 명사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잠잠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과 행동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혹은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니까 또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 상처들, 트라우마를 자꾸 시간만 나면 곱씹고 있으니까 그만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자라고 급기야 독을 뿜어내는 거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이고 자기 주변도 모두 죽여놓고야 만다는 것이죠. 덧붙여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찬송시가 무려 8,000곡이나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도 무려 20곡이나 이분이 만든 찬송시가 실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맞추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보호하겠네. 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 무려 8,000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적은 페니 크루스비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비실비실 되던 차에 무엇보다 그의 나이 7살 때 의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의사가 약을 잘못 지어줬던가 봐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이 정도 되면 그만 자포자기 해버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그래서 그 결과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는 온갖 쓴뿌리로 인해서 온갖 독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약 잘못 먹고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기고 독들이 뿜어져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원망, 불평, 단시, 간탄, 극도의 불안, 공격성, 이런 온갖 독극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8,000곡이나 되는 찬송시가 곧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페니 크루스비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페니 크루스비 역시 쫄깃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참 그 억척스러운 참 비참한 그런 삶의 환경들이었지만 줄기차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치 거울이 태양빛을 반사시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반사시켜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라는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을 비추다가 생명을 나누어 주다가 마감하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나쁜 대학을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는 온갖 쓴뿌리로 인해서 사람이 거칠어지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이렇게 독이 막 뿜어져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독이 뿜어져 나오기는커녕 생명이 뿜어져 나왔거든요. 그녀가 지은 찬송시 가장 대표적인 것,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죠. KBS 열린 음악회에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날 때부터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입니까? 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였다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당연하잖아요. 자포자기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또 그로 인한 온갖 쓴뿌리로 인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극기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독, 이 독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사정없이 막 뿜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다치고 주변 사람들도 다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날마다 생명을 뿜어내는, 주변 사람들을, 주변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녀 역시 날마다 줄기차게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드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다. 어떤 분이 말하길, 또 어떤 분이 말하길,
내 주변에는 거지 같은 것들만 모였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도 거지 같은 친구들만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정말 심각한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환난당한 자, 빚쟁이, 억울한 자, 또 내신 등급 8등급에서 9등급 인생, 이런 심각한 사람들만 모였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그 쓴뿌리로 인해서 인생이 벌써 끝장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위대하게 쓰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것은 내 주변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만드는 것은 내게서 독이 나가느냐, 내게서 생명이 나가느냐, 이렇게 나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소아마비 환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서 생명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카이스트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부모에게서 독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서 독이 나가느냐, 내게서 생명이 나가냐, 이렇게 나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한마디로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나는 독인가 나는 생명인가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언제나 내게서 맑은 것이 나가는, 다른 말로 해서 내게서 생명이 나가는, 내게서 부드러운 것이 나가는, 내게서 친절한 것이 나가는, 내게서 위로가 나가는, 내게서 넉넉함이 나가는 참으로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서 독이 나가느냐 생명이 나가느냐, 나의 정체성, 나는 독인가 나는 생명인가, 이렇게 나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내 하기 나름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또 내 원대로 풀리지 않는 환경들, 꼬여만 가는 현실, 답답한 상황, 이런 것을 보고 자꾸 한탄함으로써, 자포자기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어 그 결과 온갖 독을 뿜어내는 그런 거친 사람이 되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줄기차게 바라봄으로써 내게서 언제나 맑은 것이, 깨끗한 것이, 순수한 것이 나갈 수 있도록, 또 내게서 생명이, 친절이, 내게서 위로가, 도닥거림이, 내게서 부드러움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가지고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교육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달 암송구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장준욱 집사님입니다. 설거지 봉사는 소충직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입니다. 소 집사님, 김 집사님이 설거지 봉사를 하시니까 화분에 물은 우리 장진욱 집사님이 주시든지 우리 이명선 집사님이 주시든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잠깐 교회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요양병원이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위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사회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헌금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주체적으로 살기는커녕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돈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고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질질 끌려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종노릇 하다가, 돈의 종노릇 하다가 벼랑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의사표시로서, 신앙의 표시로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각종 헌금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후손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생사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바라볼 때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아서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지금 죽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참 후손들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면 암담합니다. 모든 전쟁학자들 99%가 3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참 예사일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나와 나의 후손들은 이 예수와 이 십자가,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고 이 어려운 세대를 잘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위대한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나의 주머니도 채워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샛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